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읽기는 했지만 에베소서를 제가 성경 구절 구절로 풀진 않겠습니다. 그동안 했던 설교 스타일과는 좀 다르고요.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특별히 참고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랑할 만한 세계적인 성경신학자가 있는데 김세윤이라는 성경신학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쓴 구원이란 무엇인가, 또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 그리고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또 세계적인 선교 신학자가 쓴 죄와 구원이라는 이 책을 참조를 해서, 참조한 정도가 아니고요, 그분들의 글 내용을 그냥 그대로 퍼와 가지고 제 나름대로 제 문장으로 조금씩 바꾸고 구성을 다시 바꿔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대놓고 표절. 오늘 저의 설교는 대놓고 표절하는 설교입니다. 대신 남의 설교를 뺏겨온 게 아니고요, 책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고 이해하는 신학의 수준이 얕기 때문에 세계적인 학자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와서 전달자로 설교를 하는 것이 성도 여러분에게 훨씬 더 큰 이해에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마치 택배와 같은 마음으로, 택배 배달부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좀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권의 책을 참고하고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진리들을 요약을 엄청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전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대놓고 길다. 오늘은 대놓고 표절이고 대놓고 깁니다. 뭐 목사님 언제나 길었죠. 예, 맞아요. 그래도 미리 예고했습니다. 양심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특권이죠. 목사로서는 성경을 전하는 것 때문에 목사가 되었는데, 이렇게 성경 안에 여러 가지 진리가 있지만 복음을 직접 전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굉장히 고무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로서 이 이야기를 하다가 죽어야 할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도 내가 설교할 기회를 얻었다라는 점에서는 저한테 굉장히 기쁨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강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혹시라도 이 성경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어차피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참여하셔서 저를 통해 전해지는 성경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계셨으니까 한번 차근차근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제가 우리 교회 교육전도사로 여기에 있을 때에 부교육자들의 설교를 이렇게 평가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명호 전도사 설교는 들으면서 맞아 이 몇 번 하고 나면 결론에 가 있대요. 그래서 뭐 첫째, 둘째, 셋째도 아니고 그냥 논리의 전개에 따라 듣다가 보면 딱 결론에 가 있는 것, 그렇게 평가를 하셨었는데 저도 늘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굳이 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논리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안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생각하면서 잘 듣다가 보면 마지막 결론에 언젠가는 끝납니다. 언젠가는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마음에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평상시는 제가 설교할 때 책을 한 15권 정도 참고를 하니까 15권 좀 참고하면 표절이 아닌데 제가 3권만 참고했으니까 표절이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내용을 더 깊이 있게 내가 묵상하며 읽어 이해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책 제목 다시 불러드립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죄와 구원이라는 이 3권의 책 여러분이 한번 진지하게 읽어보는 시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복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또 믿어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 모든 혜성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확신을 가지고 이 진리를 믿고 이 진리를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어떤 몸의 증상을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증상을 나타낼 때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으슬으슬합니다.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코가 맹맹합니다. 관절이 욱신욱신합니다. 몸에 오한이 있습니다. 무슨 병이죠? 감기 또는 감기 몸살입니다. 감기에 걸리는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감기라는 건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기가 나타내는 증상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감기에 걸렸구나, 감기 바이러스가 내 안에 들어와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병은 증상을 통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류를 일컬어 우리 모든 인류가 죽음이라는 병에 걸려 있다라고 진단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오늘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다시 말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병에 걸려 있는 너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나타내는 증상 때문입니다. 옛날을 살았던 사람이나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이나 앞으로 태어날 사람이라도 이 증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죽음이라는 병이 가져오는 증상.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죠. 육신의 질병이나 육신의 죽음도 영적인 죽음이라는 병이 가지고 오는 하나의 증상일 뿐입니다. 관계성 속에서 고통과 깨어짐, 갈등을 경험하는 것도 죽음의 증상입니다. 그리고 자기 내면 속에서도 능력의 한계, 때로는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삶에 대하여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는 것도 죽음이 가져오는 증상들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개별적인 증상 말고도 여러분, 사람이 위대한 존재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고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인류가 죽음이라는 병에 걸려 있음을 보여주는 전 인류적인, 보편적인 그러한 4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이 자연 세계와 모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육체의 조직 구조를 보자면 뼈, 그 다음에 살, 피부, 신경, 피, 이런 것들은 동물과 인간이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또 거주하는 환경도 동물들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물들은 자기의 생존을 위하여 최소한의 환경을 바꿔나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생존을 위해 환경을 바꿔나가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생존을 넘어서서 채워지지 않는 욕망,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환경을 파괴합니다. 환경을 이용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환경을 파괴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사람이 환경 속에서 살고 있고 환경의 도움 때문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환경을 파괴해서 이제는 파괴된 환경이 사람의 생존에 위협을 끼치는 상황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그 자연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누리고는 있는데, 한쪽으로는 누리고 있지만 즐거워하고 있지만 한쪽에는 그 자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 한쪽으로는 사람이 자연을 돌보고 있지만 또 다른 한쪽으로는 자연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 인간은 자연과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인류가 보여주는 두 번째 모순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모순입니다. 인류 역사의 기원에 대한 성경 이야기, 다시 말해 아담과 하와 또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성경 이야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류는 현실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 반목, 불신, 경쟁, 투쟁, 심지어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경험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류는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공존해야 된다, 사랑하고 연합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어느 누구도 어떤 시대도 이 일들을 제대로 이뤄낸 적이
없습니다. 공생과 상생이 굉장히 중요한 인류의 가치인 건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러나 당장 나의 이익과 너의 이익이 맞부딪히는 자리에서는 공존과 공생, 상생이라는 단어보다는 투쟁, 싸움, 갈등, 빼앗는 것, 빼앗기는 것,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나와 남 사이에 모순된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자연과의 갈등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과 모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분명 한 사람의 인격입니다. 한 인격이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삶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우리 한 사람의 내면은 수많은 세력들이 마치 내 마음이라는 밭에 와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것처럼 마치 전쟁터와 같은 것이 우리 인간의 내면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문학가들과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을 일컬어 모순 덩어리다, 왜 인간은 이러고 살아가나, 이 인간의 부조리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수많은 작품들과 논의들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에 모순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행동하는 것에 모순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과 우리의 내면의 욕망 사이에 모순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일관성이 있고 평안하고 안정된 내면 세계를 태어나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과 맺고 있는 모순의 관계, 모순의 상태입니다. 네 번째는요, 이 모든 모순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모순 상태입니다. 사람은 자기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자기를 잘라버린 존재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과도 어그러지고 다른 사람과도 어그러지고 자기 자신과도 어그러진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자리를 벗어나서 전혀 다른 목적과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모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 또는 교회에 오면 또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런 말을 참 많이 듣는데, 여러분이 그렇다고 누군가를 죽인 것도 아닐 거고 남을 등쳐먹은 것도 아닐 텐데 이 죄인이라는 말 받아들이기가 여러분의 정서적으로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다른 형태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를 한 걸음 뒤로 물러난 상태에서 오늘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네 가지 모순, 과연 이 네 가지 모순의 상태에서 여러분은 자유로우신가요? 여러분은 과연 이 상태와 전혀 상관없다, 나는 그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이 상태와 뭔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왜 이런 상태가 주어졌는지, 이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여러분 저의 설교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대체 인류가 무슨 일을 어떻게 했길래 어쩌다가 이런 죽음이라는 치명적인 병에 걸리게 된 것일까요? 거두절미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런 죽음에 이르게 된 상태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죽었던 너희, 죽음의 병에 걸린 너희라고 정의했던 바울은 왜 우리가 이런 죽음의 병에 걸리게 되었는가를 로마서 6장 23절에서 아주 단호하게 분명하게 밝힙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다시 말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온 이유는 뭐냐? 죄의 결과다. 인류가 죽음이라는 병에 걸리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린 다시 질문하게 되죠. 나는 사람을 죽인 적도 없는데, 남의 것 도둑질하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죄가 무엇이기에 이런 치명적인 죽음이라는 병을 가지고 오게 되었는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기에 죄라는 단어는 법을 위반하는 행동들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가지고 있는 법은요, 마음을 구속하지는 못합니다.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들만 죄로 규정할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법은요,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지 적극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선을 실천하게끔 하는 일에 법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함께 살기 위한 안전장치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죄를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훔치고 싶은 마음을 가졌다고 형벌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말하고 있는 죄라는 것은 죄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인류가 공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성경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근원적으로, 좀 더 본질적으로 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죄의 본질을 정의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바르지 못한 태도, 이게 죄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바르지 못한 태도, 이게 죄라는 겁니다. 뭘 행했냐 말았냐가 아니라 그 모든 행위를 유발하는 마음의 근본적인 태도. 그런데 그게 어떤 태도냐? 하나님 앞에서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를 가지지 못한 것, 바로 그게 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에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분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자원들을 누리며 살도록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인류의 이러한 기원, 이 죄에 대한 기원을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다시 창세기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창세기 1장 26절과 7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성경은 분명 사람이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어진 피조물이라고 정의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피조물의 특징은요, 의존성에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의존성. 뭐가 의존성이냐 하면 사람은 내가 존재하고 싶다고 존재하게 된 존재가 아닙니다. 자, 질문 드려볼게요. 엄마 뱃속에서 나 태어나고 싶어요 하고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내가 존재하고 싶다고 결정하고 그것이 반영되어져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미 의존적 존재입니다. 부모의 어떤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의존적 존재.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의 인간도 내가 존재하고 싶어요 하고 존재하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의해 인간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의존적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존재하게 될 때 내가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내가 만들어 놓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5일 동안에 모든 필요한 것 다 만드시고 6일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은 인간이 거주하기 위하여 존재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내 뜻대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닌 것처럼 내 능력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 이게 바로 피조물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다. 의존성.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아무리 고귀하게 드러내고 내가 인본주의자로 산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존재의 근원이 내 뜻에 달려있지 않고 내 생명의 유지가 내 능력과 내 계획에 달려있지 않다는 이 하나님에게 대한 의존성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이 이러한 자기 존재를 인식하게 될 때 여러분, 인간의 인간됨이 지켜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 하나님에 대한 의지를 하게 되면 마땅히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을 향해 나타나는 우리의 행동 양식은 뭐냐? 순종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계획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모르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존재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비해 두셨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 자신보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나 자신이 훨씬 더 진리에 가깝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내 판단보다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판단이 훨씬 더 내게 유익합니다. 비유컨대 갓난아이가 자기가 존재하지 못해 존재하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엄마의 젖에 의지하지 않고 엄마 아빠의 보호에 의지하지 않고 갓난아이가 나 혼자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말을 듣고 아빠의 말을 들을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의존적인 피조물로서의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마땅한 행동 양식은 순종이라는 거죠. 내 안에도 생각이 있습니다. 내 판단이 있습니다. 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에 대해 가지고 계신 계획과 판단과 결정이 훨씬 더 내게 유익하다라는, 내가 하나님께 의지되어진 존재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태도라는 거죠.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의존과 순종.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원래 자리, 인간의 원래 태도라는 말입니다. 자, 작은 소주제로 그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의존적 존재로, 순종의 존재로, 그리함으로 인간다움을 실현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실 때에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어를 사용할 때 형상은 외모를 표현을 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마치 하나님의 외모를 닮아 만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질문해 볼게요.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혼자 존재하는데 로빈슨 크루소가 사랑을 할 수 있냐고요? 사랑은요, 관계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성경의 정의와 함께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을 쓸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성경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의미의 핵심은 뭐냐? 남자와 여자라는 관계성 안에 인간이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윗격으로 존재하는 한 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관계성 안에 존재하고 계세요. 이 관계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랑이 가능한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특징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얼굴 모양을 뜻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성인 것처럼 인간의 존재 양식도 남자와 여자라는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였습니다. 사실 사람은 일반 동물들과 다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든 동식물을 만들어 놓고는 그 동식물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과는 말씀을 하십니다. 개는 개로 태어나서 개처럼 살다가 개처럼 죽어도 하나님이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내가 상급을 줄게, 이런 내용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개의 개다움은 개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사람다움은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멋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게 인간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인간은 독특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존재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의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개에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본성대로 살면 됩니다. 짐승들에게, 식물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며 살아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본성대로만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대로만 살면 됩니다. 존재만 하면 됩니다. 왜요? 존재가 존재 그 자체에 있으니까요. 그러나 사람은 존재할 때부터 사명이 주어져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반영되어져 있고 동식물과 다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존재, 서로가 서로 연결되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성, 사람과의 관계성을 깨뜨려 버리면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정말로 이 모든 우주의 최고의 피조물이다 라는 진정한 인본주의가 가능하려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존재 자체를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외치고 싶어요. 진정한 인본주의, 진정한 인권운동을 하려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이걸 인정하지 아니하고 짐승이든 사람이든 똑같이 진화되어져서 나타난 존재라면 여러분, 무슨 존재의 차이가 거기에 있냐는 말이에요. 사람이 짐승처럼 살든 어떻게 살든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런 관계성 안에서 존재하는 인격으로 존재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로.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허투루 읽지 말고 진지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은 곧 남자와 여자로라는 말과 꼭 연관지어져서 해석되어져야 충분히 올바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랑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도 여러분 그 사명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질문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혼자 가능합니까? 어떤 곤충이나 어떤 식물은요, 암수가 한 몸 안에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단순히 인간이 동식물처럼 이 땅에 많이 퍼지는 것을 의도하셨다면 여러분, 암수 한 몸으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한들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면 애 하나 나오고 하나 더 낳을까? 그럼 내 안에서 또 하나 나오고 남자도 필요 없고 여자도 필요 없고 나 혼자 애를 낳으면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번성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둘이 있어야 생명이 태어나는, 남자와 남자에게서는 생명 태어나지 않습니다. 여자와 여자에게서는 생명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는 성경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함께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어지는 성경 구절, 땅을 정복해라. 근데 이 정복이라는 단어를 잘 해석해야 돼요. 정복의 의미가 뭐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이라는 말의 어감이 너무 강하죠? 근데 진짜 성경의 의미는 다스리라는 말입니다. 다시 질문하죠. 다스리는 일이 혼자 있는데 가능합니까? 다스리는 일조차도요, 관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관계성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라는 관계성 안에 존재하게 하셨고 두 사람의 관계가 유지되어져야만 종족이 번성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인간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도 바로 관계성 속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독특한 존재로 인간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를 인간으로 하여금 돌보게 하시면서 거기에 나오는 모든 자원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청지기로 하나님이 인간을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에게 모든 자원을 주시면서도 인간에게 한계를 지어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셔서, 그 열매를 만드셔서 인간 죄 범할 줄 뻔히 알면 안 만드셨어야지 왜 그걸 만드셨나?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지요. 제가 모든 것에 대답을 알지는 못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제한된 사실을 인식시키지 않는다면 인간은 내가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다스릴 수 있고 모든 것 위에 내가 있다라는 이 인간의 착각,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의 원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아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너는 권한 아래에 있는 사람, 너는 누군가에 의존되어지고 의지되어지고 순종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방법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엄청난 능력, 권세를 주셨지만 또 독립성을 주셨지만 완전한 독립은 하나님이 원치를 않으셨어요. 왜요? 그렇게 살면 인간은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인간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해서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그어두신 이 한계와 제한을 넘어서는 존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뱀은 사람을 꼬드깁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다. 뱀은 인간을 유혹합니다. 어떻게 해요? 인간에게 한계를 두신 것 봐라. 그건 너희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희를 억압하고 너희를 착취하는 거야. 마귀는 인간으로 하여금 꼬드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존과 순종은 인간 존재의 자기 비하다. 이건 속박이다. 심지어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 믿고 살고 하나님 섬기며 사는 건 뭔가 내가 갇혀서 사는 거다, 속박 아래 사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계신 것 같습니다. 뭘 몰라서 그래요. 마귀는 하나님 없어도 인간이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멋지게 잘 살 수 있다고 꼬드깁니다. 네가 굳이 하나님의 존재 밑에 살아갈 이유가 없다. 너 이미 만들어졌잖아. 이미 존재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없애버려도 너 혼자 존재해. 뭐 갑자기 죽지도 않을 거야. 너 절대 안 죽어. 마귀의 이 꼬드김,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지만 진짜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는다라고 말했던 것과 여러분 뱀이 죽지 않을 거라고 말했던 것은요, 내용이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사기꾼은 그런 식으로 용어를 왜곡시키죠. 뱀이 인간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뱀의 유혹을 받은 인간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불신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내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신뢰가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불신이 싹트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 나를 만드셨을까?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일까?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불신이 죄의 뿌리입니다. 죄를 행동으로 만들어내는 뿌리에는 뭐가 있냐? 그 마음속에, 땅 속에 뿌리가 있는 것처럼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과 죄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바로 이 죄의 본질이 불신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죄는 뭔가를 잘못 행한 것, 그건 죄악들이에요. 열매들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오는 뿌리는 마음속의 불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러다가 여러분 독사에게 물려서 사막에 있는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들이라도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이 물린 그 불뱀, 그 형상을, 그것을 노수로 그 형상을 만들어 장대 위에다가 높이 매달아라. 너희가 물린 그 불뱀의 형상을 노수로 만들어 매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나음을 얻게 될 거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혀를 찾습니다. 놀고 있네. 야, 뱀한테 물려 죽어가게 있는데 쳐다본다고 어떻게 사니? 그리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어갔고, 하나님의 이 선하심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신뢰를 한 사람은, 쳐다본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놋뱀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 달릴 예수님에 대한 사건이에요. 죄의 본질과 뿌리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건 이걸 해라 저걸 해라 행함에서 오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통로다, 유일한 길이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신뢰하면 바로 거기서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죄의 뿌리가 불신이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 개혁자들이 깨달은 성경의 진리라는 사실이죠. 네가 회개 기도를 했으니까 구원을 얻는다? 아닙니다. 네가 선을 행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 아닙니다. 네가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으로 종교인의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구원을 얻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죄의 본질은 불신입니다. 한 번 더요. 죄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신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면, 반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구원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의 구도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의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인간의 자기주장 의지를 충동질했습니다. 인간은 그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존재가 유지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 그건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사실은 인간을 인간으로 살아가도록, 존재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주신 생명의 열매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범함으로써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부터 끊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인간은 선한 사랑의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순종을 저버리고 죽음을 가져다주는 사탄의 꼬임에 빠져 넘어가 사탄에 순종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내가 주인 될 줄 알았는데 일 다 저질러고 보니까 하나님 없는 그 자리에 마귀가 들어앉아서 내가 마귀의 종으로, 마귀가 가져다주는 죽음의 병과 그 증상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영적 현실입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이 말하고 있는, 그때 너희는 너희 가운데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인류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있다는 바로 그 말, 피조물로서 인간이 지켜야 할 자리, 인간이 가져야 할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내어버린 것, 인간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사사기 설교를 통해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만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어서 왕이 없는 게 아니라 정말로 왕이 없기를 바라면서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려는 이 사사기의 모든 행태들이 바로 인류의 현상, 죽음의 증상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이 원죄이고요, 끊어진 상태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악, 이게 자범죄입니다. 내가 범하는 죄가 자범죄이고 원래 물려받은 죄가 원죄인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를 여러분이 물려받았다, 이게 기분 나쁘면 제가 말을 좀 바꿀게요. 모든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네 가지 모순이 존재하고, 모든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내가 주인되어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그래서 다른 사람도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어하고 남의 것도 내 뜻대로 활용하고 싶어하는 바로 인간의 자기주장 의지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원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표출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악한 생각과 행동들이 자범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원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기로 작정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인간이 농사 짓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요, 자연은 인간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주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만들어진 인간의 원래 상태는 하나님과도 거리낌이 없고 자연 세계와도 거리낌이 없고 너와 내가 거리낌이 없고 내 안에도 아무런 갈등도 없는 상태,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그 완벽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자연은 언제나 풍성하게 인간이 원할 때마다 무엇인가를 내어 놓았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부끄러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문제로 혼자 고민하며 처박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바로 그 피조물로서의 자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관계성 안에 존재하게 된 그 자리를 거부하고 자기 혼자 존재하는 자, 내 능력으로 존재하는 자, 내 뜻을 드러내는 자, 의존하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로 살려고 결심하고 행했던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모든 자원이 닫혀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 죽음의 증상들이라고 규정한 인생의 모든 악과 고난들은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그분의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제한된 자원 안에 자기 자신을 가두고 말았다는 겁니다. 인간들은 시간의 제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 다시 말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누구나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지혜의 제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일들이 내게 생길까 봐, 뭔가를 모르는 것에 대하여, 그래서 끊임없이 알려고 하는 욕구 속에서, 왜요? 제한이 있으니까 더 알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일반 세상 속에서는 알려고 하는 욕구가 인간의 자연적인 것으로 이미 전제하고 들어가지만 사실 그것은 신학적으로 볼 때 알려고 하는 욕구 자체가 모르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인간의 죽음의 증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제한되어져 있어서 언제나 불안해합니다. 근심합니다. 힘이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원하는 바를 이뤄내질 못합니다. 실패합니다. 원하는 것을 내가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것과 내 능력의 사이 속에서 결핍, 좌절을 경험합니다. 사랑이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분열합니다. 갈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인간이 누리고 있는 죽음의 증상들, 경험하고 있는 이 죽음의 증상들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생긴 일이라는 거죠. 지금 이 설교단 좌우에 강단의 아름다운 꽃들이 잘 꾸며져 있습니다. 질문할게요. 여러분, 이 꽃이 살아 있습니까? 물론 살아 있습니다. 오아시스라는 물을 머금은 어떤 그곳에 꽂혀져 있어서 당분간은 물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이 꽃이 정말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지만 이미 죽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은 마치 뿌리가 뽑힌 풀과 같아서 당장은 그 안에 남아있는 수분과 영양분을 가지고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머지않아 말라 비틀어 죽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살아가고는 있지만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떠나도 인간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일단 무조건 삽니다. 그러나 사실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죽어가는 것이죠. 죽음의 증상들 속에서 살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죽을 것이니까, 육신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생명마저도, 영혼마저도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사실은 살아가고 있지만 죽어가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 죽음의 병에 걸려있는 너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멋지게 살고 싶지만, 아름답게 살고 싶지만, 잘 살고 싶지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은 생명의 증상이 아니라 사실은 죽음의 증상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제한되어 있습니다. 당장 2, 3일만 지나면 물을 채워줘야 될 것이고, 여러분, 또 한 번의 물을 채워주고 난 이후에는 그것으로도 살아남지 못하고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말라 썩어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에서 끊어진 인간, 자기 스스로 홀로 존재하겠다고 독립을 외친 인간, 여러분, 이러한 인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뭔 줄 아십니까? 성경을 몰라도요, 누구나 이렇게 살아가요. 그게 뭐냐? 자원이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제한된 자원 때문에 내 삶의 불안의 요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불안의 요소를 제거할까? 그러면 자원을 채워야 되고, 여러분, 자원의 공급은 제한되어져 있는데 자원을 채워야 되겠기에 인간이 선택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남의 것을 빼앗는 겁니다. 투쟁입니다. 갈등이고 싸움이고 전쟁입니다. 다른 사람을 굴종시켜서 그의 자원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나의 제한된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하니까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조금이라도 더 채워 넣으려고 인간은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저금액이 수백억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분 같으면 야, 그 정도 되면 나는 발 뻗고 편안하게 살겠다,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해서 자유로울까요? 왜 대답을 안 하시죠?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런 돈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수백억, 수천억, 몇 조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정말 우리는 불안해서 자유로울까요? 더 이상 가지지 않으려고 할까요? 우리는 압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참 희한하게도 인간은 가지면 가지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희한하게도 뭔가를 더 가지려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가지려고 인간의 본성 안에 바로 이러한 불안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빈곤한 자기 자원에 갇혀있는 인간이 이 자원을 늘릴 수 있는 길은 남의 것을 빼앗는 것, 남의 자원을 내게로 가져오는 것, 이것밖에 없기에 끊임없이 사람들과 갈등하고 주장하고 싸웁니다. 상대방의 자원을 착취합니다. 자연 환경을 파괴합니다.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자신의 인간성마저도 파괴합니다. 남의 목숨마저도 파괴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윤리적이어야 할 인간의 삶이, 짐승은 오히려 배부르면 사냥하지 않잖아요. 짐승은 여러분 들판에서 웬만큼 잠만 잘 수 있으면 자연을 파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존재 양식이니까요. 그런데 인간은 원래 영원한 자원을 공급받도록 지어진 인간인데 이 영원한 자원이 끊어져 버리고 마니까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안을 해소할 길이 없어서 끊임없이 가지고 만들고 파괴하면서까지 채워 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윤리적이어야 할 인간 사회가 사실은 가장 냉혹하고 금수보다 못하고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목사님, 이건 직장이 아니라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여러분, 왜 전쟁터입니까? 제한된 그 무엇을 내가 가져야 내가 안전한데, 그렇게 서로가 다 자기가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강한 일상의 삶의 양식이 노동이긴 하지만 그 노동의 배후를 들여다보면 인간들이 제한된 자원을 채우기 위하여 끊임없이 남을 무찌르고 넘어뜨리고서라도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전쟁터예요. 노동 자체는 신성한 것이지만 그 노동의 배후에는 인간의 이러한 죄성, 죽음의 증상들이 여러분 거기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나와의 갈등, 남과의 갈등, 자연과의 갈등, 여러분, 이렇게 제한된 자원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요, 자연과의 모순, 타인과의 모순, 자기 자신과의 모순, 하나님과의 모순 상태를 벗어나 평화와 기쁨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교회를 다녀 하나님을 믿느니 내 돈을 믿어라. 내 지식을 믿어라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만일 인간 또는 인류가 스스로의 자원으로 행복과 생명을 추구하고 영위할 수 있다면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만약 인간에게 정말로 생명과 행복을 추구하고 영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 인간의 삶에는요,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구원은 고사하고 사실 구원이 필요한 상태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구원이 필요한 결핍에 들어간 인간이 그 결핍된 힘을 가지고 이 결핍을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 구원할 수 있다, 이것은요,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적인 모순이에요. 제가 지금 성경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논리를 말하는 거예요. 결핍 상황에 들어간 인간이 결핍을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이라면 원래부터 결핍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구원이 필요 없다면 구원이 필요한 상황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야죠. 그런데 이 땅 안에 어느 누가 과연 이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인류의 구원, 우리 사람의 구원은 우리 인간 안에 내재된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야 돼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해결할 능력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한된 자원으로 살아야 할 인간, 남을 도움으로써 잠깐의 생명을 유지해 줄 수는 있죠. 마치 여기에 물을 부음으로써 여러분, 꽃꽂이에 놓은 꽃이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위해 물을 줄 수는 있지만 영원토록 살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구원은 인간 밖에 있는 존재가 인간 밖에 있는 방법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져야만 진짜 구원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하여. 한 번 더요.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 결핍 안에 있는 우리 안에서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밖에서 구원의 길이 와야 돼요. 그리고 그 구원이 딴 사람한테만 주어질 게 아니라 내게 와야 돼요. 우리에게 와야 돼요. 동물들에게 가기 이전에 우리 인간에게 먼저 와야 돼요.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능력, 내 힘, 내 결단,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내게 온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예요. 이 구원을 누가 주셨습니까? 인간 밖에 있는 하나님이 인간 세계 속으로 구원의 길을 넣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가 뭐가 잘나서가 아니고
전적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땅의 천지 사방에 다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의 길이 다 죽음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다 죽음에 이르는 병, 사실 죽음이라는 병에 이미 걸려 있습니다. 인간 세상을 논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죽음의 길을 걷고 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의 현상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원래 인간들에게 원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돌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래 주고자 했던 그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재앙 주려고 예수 보낸 것 아니다. 심판하려고 예수 보낸 것 아니다. 너희를 살리려고, 생명 주려고, 끊어진 생명력 이어받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또 다른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영원한 생명에, 이 영원한 구원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한된 자원 안에서 죽음의 증상들 가운데 소망이 없는 미래 그 앞에서 오늘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네가 주인이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주, 예수는 구속의 주, 예수가 인생의 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원래 있어야 할 자리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에게 의존되어져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어떻게 순종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끊어진 제한 자원 속에 살지 말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는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영원한 자원과 연결되어져서 살고,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을 다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과 우리는 이어질 것이다. 말을 바꾸면 죽어 천당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과 이어진 말씀과 은혜의 자원, 기도와 성령의 자원,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으며 살라는 거예요. 남의 것 빼앗으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원을 공급받으며 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남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사람으로, 복음을 나누어 줌으로, 사랑을 나누어 줌으로, 물질도 나누어 줌으로, 말과 은혜와 사랑을 사람에게 나누어 줌으로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살아라.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예배 참석해라가 복음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뭐 죄를 지었다고 죄인이라 그런 것 아니고, 여러분을 무시하고 싶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되어 살려고 하는, 내 인생 나도 책임 못 지면서도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허세를 부리는 인생, 그 인생 더 이상 살지 말고 인간의 존재, 있어야 할 원래 그 자리 돌아와서 좋으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자원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바로 이 구원, 바로 이 생명, 바로 이 은혜, 바로 이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다음 주일에는 예수가 어떤 일을 어떻게 이루셔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To be continue. 기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